아, 안녕하세요. 유재 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교회 분위기가 진짜 좋네요. 이거 오늘만 좋은가요? 원래 이런가요? 자축이 굉장히 심하신 교회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그냥 금요철야인가 교사대학, 처음엔 교사대학으로 들어가지고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금요철야라고 그래서 좀 약간 당황했다가 또 교사들 오늘 특송한다 그래서 오늘 또 특송하시는구나 했더니 그냥 거의 절반이 다 뒤에는 이 교사들의 보호자들이신가요? 그 정도로 다 올라가셔가지고 하시고 저는 내려가실 때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내려가시는 특순자들은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교회 분위기가 좋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전쌤한테 올라오기 전에 계속 그랬어요. 제가 어림잡아서 서 있는 교사들을 보니까 어림잡아서 세 보니까 80명에서 90명 정도가 서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에 나와서 서 있다는 거는 20% 30%는 집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교사들이 안 오고 100% 올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제 120명 정도의 교사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몇 명일까? 제가 그냥 계산해. 교사가 120명이면 아이들은 500명에서 700 가까이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 된대요. 그럼 어른은? 그럼 여기가 차고 넘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이제 그 어린이들이 없어요. 차세대가 없어요 하는 그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데는 이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교회인 것 같아요. 안 기쁘세요? 그냥 이제 혹시 많이 낳으신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많이 결혼하고 많이 낳고 그냥 맞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게 그러신 거면은 그렇죠. 기쁘지 않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건강한 교회에 속하거든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사실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많다는 거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고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는 미래가 밝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를 왜 불렀냐고. 저를 왜 불렀냐. 아니,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저희 교회가 와서 배워서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갖고 벌써 이제 딱 티가 나잖아요. 검은색 옷 입으신 분들이 중고등부 선생님들이신 거죠. 아니, 검은색 옷 입은 선생님들이 유치 보면 안 돼요. 미취학 선생님들이 검은색 옷을 입으시면 잘라야 돼요. 검은색 옷을 입고 저 뒤쪽에 서가지고 왜 우리한테 맞는 곡을 안 하냐. 저 우리한테 맞는 곡을 했으면 우리가 앞에 나갔을 텐데 오직 예수 막 이랬으면 우리가 나갔을 텐데 애기들 곡하니까 우리는 뒤에 빠지겠다 백그라운드로 이래가지고 뒤에 벌써 서 있는 폼들이 우린 중고등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이 약간 미취학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폼을 잡는 그들이 취학부인 것 같은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핑크색이 이제 미취학인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비슷합니다. 교회들마다 거의 다 이제 선생님들 얼굴 보면 저 선생님은 어느 부서를 맡겠다. 비슷한 분들끼리 그 부서에 모여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 맞춰서 이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이제 오늘 찬양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막 빠른 곡 하는데 이건 청소년 아이들의 곡에 맞춘 찬양이잖아요. 너무 막 뛰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이렇게 어쨌든 금요철에 꽉 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금요철에 갔을 때 어쨌든 듬성듬성 앉아 있기 마련인데 꽉 찬 교회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한성교회 외에는 너무 오랜만에 봐서 역시 제자교회구만 막 이런 제가 이제 혼자 속으로 근데 맨 앞에 앉으신 어르신이시죠? 장로님이세요? 할렐루야. 죄송해요. 청년이세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께서 누구보다 높이 뛰시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실 텐데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저러시는 건가? 오늘 교사대학이라고 일부러 저러시는 건가? 왜 저렇게 뛰시지? 했더니 앞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교사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오늘 하면서 어쨌든 교사라서만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어쨌든 아니면은 내가 직위가 어쨌든 내가 자리가 어쨌든 이 찬양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아이들 세대에 맞춰서 같은 제스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교육이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부흥을 그냥
하나님께서도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교회고 긁어 모으는 교회죠. 뭐가 부족하세요? 저를 왜 부르셨죠? 이거는 그냥 교사 위로인 것 같아요. 오늘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부족하니까 저를 부르셨겠죠? 그리고 뭔가를 또 원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저를 보내셨겠지요. 저는 이제 오른교회에서 사역을 12년 하고 그리고 한성교회로 교회에 옮긴 지 지금 이제 8년 차를 접어들었습니다. 한성교회에서 차세대 디렉을 하다가 내려놓고 이제는 그냥 기획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한테 뭐 하냐고 물어본다면 딱히 그냥 이제 언제나 그냥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해 드리는 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약간 우리 김준호 목사님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뵌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말만 계속 들었어요. 김준호 목사. 그래서 사진으로만 보고 그래서 오늘 오면 뵐 줄 알았는데 못 뵈가지고 오늘도 못 뵀는데 말만 계속 들었어요. 근데 약간 비슷해요. 결이 비슷해요. 교회를 보니까 비슷해요. 힘드시죠? 빡세시죠? 빡센 만큼 왜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그 전우회 아세요? 전후에는 절대 헤어질 수가 없다는 거. 한성교회만의 매력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이 청량은혜교회도 그게 있네요. 여러분들 지금 얼굴에 약간 그 다크서클들이 있거든요. 좀 있으면 진군식이 다가와요. 벌써 이제 아세요? 진군식이라고 하면 이제 통하는 그 우리만의 철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진군식이 다가오지만 교회를 떠나보세요. 진군식만 되면 손이 떨리실 거예요. 요 시기가 되면 안 하면은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전후의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요 고난을 많이 받은 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많이 겪고 기적을 본 자들, 그러니까 홍해를 함께 건넌 자들만 느끼는 그 유일한 그 뭔가 모를 짜릿함이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약간 뭔가 모를 그 승리의 얼굴들, 힘든데 있는 그 얼굴들, 저한테 있는 거, 우리 한성에서 볼 수 있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점점 어렵다 말하고, 그리고 세대는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봤고, 그리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걸 아는데도 우리 살아가면서 몇 번이고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고 계셔도 제가 압니다. 왜냐면 저도 목사님 딸로 컸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교회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어머니가 산부인과에서 저를 안 낳으시고 진짜 교회에서 저를 낳으셔가지고 교회 식당 가위에 그냥 탯줄이 잘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그냥 나고 그냥 교회에서 잤어요. 여러분 그냥 왜 이불을 깔면 집이고 그냥 방석을 놓으면은 예배고. 여러분 365일 예배 드려보셨어요? 제가 자도 예배는 그냥 드려지니까 365일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였어요. 예배가 없는 삶이라는 거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안 다니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이제 사춘기가 오고 이렇게 방황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주의 일을 안 한다고 했지만 주의 일을 해서 이렇게 코앞 껴서 오른교회 사역을 하여튼 열심히 하고 이제 좀 쉬어볼까? 나도 이제 좀 놀아보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쉬어가지고 놀아보자 해가지고 베트남 선교를 가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다가 도원호 목사님께서 여기 와서 쉬어라. 제가 도목사님 몰랐거든요. 한성교회라는 것도 몰랐고 저는 이제 약간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는 스타일이라 제가 INTJ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어떻게 쉬면 되냐 그때 3개월 베트남 갔다 오고 3개월 한성교회 있고 쏠쏠하죠. 여기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머물러 있을 수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했어요.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한성교회 딱 계약을 하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고 베트남 문이 닫혔고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한성교회 목이 메였어요. 코가 꼈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차세대 사역을 거기서 하면서 행축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이제 이게 되면서, 근데 저는 이제 12년을 오른교회 사역을 하니까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현장 사역을 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매번 했던 말이 뭐냐면, 아이들은 영상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들을 영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딱 오면서 아이들하고 완전히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가 문이 닫히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여기도 합동이잖아요. 이제 제가 전도사로, 여자 전도사로 이제 디렉터로 딱 오니까 장로님이 구경을 오셨어요. 장로님들이 구경 오시고 이제 목사님들이 구경을 오시고, 이제 왜 어떤 여자 전도사가 도대체 우리 교회 디렉터로 왔냐, 구경을 왔어요. 목사나 냅두고 왜 여자 전도사를 데려왔냐.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잘하냐고. 뭘 잘해? 전사는 뭘 잘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제가 왔을 때 여러분 잘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대충 하고 싶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죠? 그냥 적당히 계약하고 왔지만, 부른 건 한성교회지만 자존심은 제 자존심이잖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한 달 만에 딱 코로나가 오니까 이건 저와 상관없이 문이 닫혔고, 문이 닫혀버리니까 이게 그냥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하나님 저를 왜 여기로 보내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눈을 똘망똘망 뜨면서 팀장님 뭐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생각들, 저만 다 바라보는 것 같고, 교회는 계속 멈춰있는 것 같고, 아이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모 탓을 하고 부모는 교회 탓을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게 저한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저를 왜 여기로 보내셔가지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냥 오른교회를 냅두시지. 그랬으면 거긴 다 아는 사람이고 다 편한 사람이고, 뭐 12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냥 더 그냥 뭐 연락만 하면 그냥 다 아는 사람들끼리니까 편하잖아요. 여기는 전화하면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누군지 얼굴도 모르겠고, 한 달 만에 문이 닫혔으니까 이 사람하고 통화하는데 목소리도 못 알아듣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뭘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무슨 마음이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제가 오늘 너무 긴데, 뭐 제가 삼국지 드라마를 보다가, 여러분 그 중국 드라마인데요, 삼국지 관우, 유비, 조조 잘 모르세요? 아니, 우리나라는 영화 드라마는 아닌데, 제가 삼국지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서 갑자기 유비가 난세 영웅이 난다. 중국말로 난세 유비가 난다. 영웅이 난다. 딱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진짜 이것이 난세라면, 이 코로나가 정말 이 모든 게 난세라면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라고 말씀을 막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제가 그냥 왜 365일 동안 교회에서 나고 자라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남들은 신데렐라, 백설공주를 들을 동안 저는 뭘 들었을까요? 그렇죠. 삼손과 드릴라, 아담과 하와. 저는 공주와 왕자가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컸는데, 그게 단 줄 알면서 컸던 그 모든 말씀들이 막 내 안에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막 바위에서 물이 나고 막 이러한 모든 말씀들. 근데 막 그때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난세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곳에 보내셨다면, 지금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나타내셔야 될 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제 하나님만 살아계시나요?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살아계시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막 그때부터 제가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이 한성교회에 저를 보내셨다면, 이 차세대를 이 코로나 가운데 저를 보내셨다면, 하나님, 이 아이들을, 이 시간은 그냥 계속 흘러가고, 뭐 얘네들한테 좀만 기다려. 야, 코로나가 지나면 예배 드릴게. 뭐 이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너 아직 잘하지 말아봐. 야, 너 기다려봐. 지나면 내가 예배 아주 그냥 쌈박하게 드려줄게.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이 그냥 계속 시간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얘네를 냅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에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사막에 물을 내나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나의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선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그렇게까지 일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청라 은혜교회에서만 하는 말인데요, 그때 제가 혼자서 그 본당에서 2층에서 중층에서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너 그동안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지 않았냐? 너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너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했잖아. 근데 내가 물주 줬다. 물주. 막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니, 막 음성이 들렸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때가 물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물주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도노 목사님, 그러네. 갑자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네요, 하나님. 어차피 저는 제가 여기에 보내심 받은 자니까 하나님 제 안에 드는 이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행하시고 아니시면 막으세요.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눈을 딱 뜨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뀐 건 없어요. 뭐 불이 켜졌든지 아니면 갑자기 담임 목사님 앞에 서서 오케이 이런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뭐만 바뀌었어요? 내 안에 마음만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제 마음에 드는 모든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저도 살아보면서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코로나 시기에 했던 이제 영상 예배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 영상 예배 드린 교회가 한성교회고, 그리고 이제 랜선으로 한 캠프, 무박 2일, 3박 4일 이렇게 줌으로 랜선 캠프 했던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20년 6월에 랜선 캠프를 시작했어요. 2020년 랜선 캠프를 처음 시작할 때 그동안 그렇게 저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막 애를 안 키워봐서 그런다, 전도사님 말을 안 통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쩜 저렇게 말이 안 통하냐, 막 별의별 문자와 함께 돈을 어디다가 쓰는 거냐, 왜 교회 있다고 안 나오는 애들한테 돈을 쓰냐부터 시작해서 막 문자가 엄청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때는 얼굴을 안 마주치니까 괜찮아, 씹으면 되더라고요. 이게 얼굴을 마주칠 때는 회의할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줌으로 회의하니까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무박 2일 8시간 캠프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근데 막 선생님들이 막 손을 드세요. 막 선생님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음성어를 해놨어요. 막 다 음성어를 해놓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들려요. 그럼 나 혼자 막 혼자 떠들어요. 막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해볼까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혼자 막 기도해요. 그리고 종료! 이렇게 버튼.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이래요. 막 할 말 있다고 막 이래요. 그리고 종료 버튼 누르면 막 그다음에 또 문자가 막 들어와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30분 동안 제가 열심히 막 그렇게 떠들고 나서 제가 사람이니까 아직 한 달밖에 디데이 한 달 남겨놓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 들까요? 야, 이거 내 욕심 아니야?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야, 혹시 나 이거 이랬다가 진짜 이거 돈만 쓰고 이거 나가리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별 생각이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료 버튼은 눌렀지만 이 종료 버튼 누른 손은 어떻게 될까요? 덜덜덜덜덜. 여러분 이렇게 덜덜 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기도하러 가야죠. 또 다시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말씀이라도 좀 하시든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옳지 잘한다 라고 하시든가, 그죠? 뭐라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래서요, 이런 줌을 키면 몇 명이 접속할까요? 내가 너를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저 사람들 아무도 모른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미치겠어요. 정말 이게 진짜 심장이 조여오는데, 막 디데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심장이 조여오는데 압박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압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멀리 있던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는 제 최고의 동역자인 막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이제까지는 전사님 하는 말 모든 걸 다 오케이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30분 남았어요. 이제 스타트하기 30분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때 믿음으로 막 선포했어요. 8시간 램선 캠프를 하고 나서 애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춤을 출 거다. 셀러브레이션.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춤을 춥니다. 여기 아무나 나와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춤추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장로님 무릎 아파요. 아무나 뛰는 거 아니에요. 장로라서 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장로님? 은혜가 있어야 뛰는 겁니다. 앞자리 그냥 앉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 뛸지어다. 할렐루야. 그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뛸 거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이들한테 집으로 다 뭘 발송했냐면 야광봉을 다 발송해 줬어요. 택배로. 그 300명을. 청소년애들 300명을 야광봉을 다 발송해 줬어요. 애들이 이걸 왜 주냐는 거예요. 필요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저와 함께하는 임원들도 그렇고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아무도 안 뛰면 목사님이랑 나랑 뛰자. 아니면 목사님이랑 나랑 지렁이 춤이라도 추자. 카메라 앞에서.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막 주변에서만 계속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는 기도해야 돼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앞에서는 뭐 한 척? 담대한 척. 죽을지언정. 죽으면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잘못이야 라고 하는지언정 앞에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막 진짜 손이 막 달달달 떨려요. 그 뒤로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코로나 이후로 모든 이제 한성교회 차세대까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300명, 현장 300명에서 1800명까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길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든 변화와 도전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겠어요? 제가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생긴 것도 이러다 보니까 하는 말들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아이들을 날라리 만들려고 하세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 맞아요?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세요? 예, 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가정입니다. 저희 남동생도 목사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믿질 않아요. 그럴수록 저는 더 머리를 탈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싫어서 그게. 그런 말들이 너무 싫어요. 그러한 눈으로 보는 그대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 아니다. 막 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막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고 아이들을 현장으로 이제 더 불러내기 위해서 변화를 주고자 저희가 예배실을 바꿨는데, 롤러장을 예배실을 바꿨어요. 어린이 예배실을 롤러장으로 바꿀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진짜 유지에 타도 유지에, 나가라 유지에, 잘라라 유지에, 뭐 정말 얼마나 많은 전화와 함께 진짜 그때는 나가라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한번 놀러 오시면 1층에 롤러장이 있어요. 지금은 지은 지 벌써 한 5년이 돼가지고 약간 낡았지만, 예배실을 롤러장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기한서를 올렸어요. 목사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예배실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뛰어올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예배실? 롤러장. 그러면서 제가 도안을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 아니면 전 세계에 롤러장으로 된 교회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우리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에 롤러장으로 된 교회가 있다면 저는 안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래? 그래서 사인. 그래? 그래서 사인하시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될 줄 알았어요. 바로 망치질이 시작될 줄 알았어요. 그로부터 10개월이 흘렀어요. 정말 그 뒤로 수많은 여정이 시작되는데, 한 명 설득하면 한 명이 반대, 한 명 설득하면 2명이 반대, 2명 설득하면 10명이 반대. 정말 전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 롤러장을 짓기로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9개월 만에 허락이 됐는데, 여러분 롤러장은 이제 바닥이, 지금 여기는 롤러 못 타요. 여기 롤러 탔다가는 머리 큰일 납니다. 이 바닥이 지금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롤러장은 이제 약간 이제 폭신폭신한 에폭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에폭시는 아이들이 이제 넘어져도 이제 까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게 에폭시로 돼 있는데, 그게 약간 주차장 그 초록 색깔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전사님 혹시 그러면 주일날은 롤러장으로 쓰고 주중에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혹시 쓰면 어떠냐. 그러니까 똑같은 질이니까,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칠하고 흰색 라인을 그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롤러장인데 초록색으로 칠하고 흰색 라인 하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걸 9개월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9개월 동안 이렇게 가니까 계속 이게 엎치락 뒤치락 했다가 요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 롤러장 지은 저희 1층 예배실이 약간 여기 1층처럼 살짝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저희 교회가. 그런데 비가 좀 왔어요. 8월이었는데 비가 왔는데, 아니 2층, 3층, 4층은 다 괜찮아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 1층만 문을 딱 열었는데 발목까지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 1층만. 그런데 그 물이 여기 천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뜯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어떡해요? 장로님 전화 오셨어요. 유전사 내려와. 롤러장 져야겠다. 얼마나 기도를 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롤러장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롤러장을 지었어도요, 짓는데 그 입구가,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입구가 주황색이에요. 오렌지색이에요. 제가 처음에 지은 색깔을 원래 원했던 색은 전체가 주황색이었어요. 그 해성 특급 타보셨어요? 그 들어갈 때 해성 특급 같더라고. 원래는 주황색의 입구는 곤색이었거든요. 네이비. 그 주황색을 딱 칠했더니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유전사님 내려와 보시라고. 여기 거룩하지 못한 색이 칠해졌다고. 내려와 보시라고. 이러한 얘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색과 거룩하지 못한 색의 차이는 뭘까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지어졌는데 여러분, 완성이 되고 3개월이 되고 나서 아이들이 거기를 이제 뛰어 들어가고, 아이들이 우리 예배실이야. 엄마 여기 우리 예배실이야. 우리 거야. 사실 지네들이 많이 못 쓰거든요. 빌려야 쓸 수 있고, 그리고 지네들은 주일밖에 못 써요. 지금은 노인대학에서 라인 댄스 추고 이러기 때문에 지네들 거의 못 쓰는데도 우리 예배실이야. 이걸 보더니 점점 교회가 생각하는 이 생각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제가 2년 후에 어쩌다 보니까 영화부를 잠깐 보조로 들어가게 돼서 영화부를 맡아주려고 3층을 이제 가가지고 이제 교사 회의를 진행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영화부 부장님하고 유치부 부장님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타도 유지했던 분들의 부인이세요. 막 뛰어오시더니, 어머 전도사님 이번에는 미취학인가 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이번에 리모델링은 미취학인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환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미취학 예배실도 리모델링이 끝났고 청소년 예배실까지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세대를 내려놓고 기획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변화를 원하고 도전을 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하고 도전을 원하는데 그 변화와 도전 속에는 미친년이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요 이제 특송을 할 때 모르겠어요. 교사 특송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원하는 게 뭐 이제 앞에 나오셔서 거의 다 하는 것들이 뭐 나로부터 시작되리, 뭐 부흥이 있으리라, 아니면 찬송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율동하는 선생님들 많이 없을 거예요. 요거 하자고 했을 때 아마 반대하시는 검은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싫다 나는, 율동 나는 싫다. 아니면 이럴 쓸 수 있어요. 아유, 우리 그래도 교사인데 뭐 머리띠 좀 쓰고 하면 안 돼? 뭐 좀 들고 하면 안 돼? 돈 쓰지 마. 그런데 돈 쓰지 마.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공동체에 뭘 할 때 무엇인가 계속 기존대로 하던 거에 변화를 하나만, 요 털끝 하나의 변화만 주려고 해도 아니야, 그러지 마 라는 말이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기성세대세요. 기성세대인데 20살 이상만 되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머리 스타일은 아마 언제부터 고착화되신 걸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옷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다 비슷한 옷들이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40대가 넘으면 그 다음부터 머리를 다 이렇게 자른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뽑는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옷도 다 똑같다 그럽니다. 60대가 넘으면 사상을 아예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투 바꾸는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투리를 바꿔야지 그 이후에는 못 바꾼다고 합니다. 김준호 목사님 어디 출신인 거 딱 티나시죠? 절대 못 바꾸신다 그러죠? 절대 못 바꾼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오늘 만난 아이의 버릇까지도 닮아와요.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빨리 닮아와요. 그냥 가서 좋은 거를 보면 그것을 그냥 습득해와요. 이게 어린이에요. 아니, 청소년까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미성년자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미성년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는 그래서 혼자 두지 않아요. 꼭 교사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집에서는 부모,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사. 너무나 재밌는 거는 이 아이들이 교회라는 카테고리를 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3살부터 가능하다고 해요. 3살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나이라고 해서 3살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엔 4살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밥 주세요 하는 나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영접 기도를 무조건 시키라고 해요. 무조건. 얘가 뭐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래서 우리가 유태인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냥 말씀을 암기시켜라. 얘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계속 암기시키면 아이 안에 교회와 집과 학교 이 모든 카테고리가 생겨요. 그럼 아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생기냐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에너지와 집에서 줄 수 있는 에너지, 교회 오면 받을 수 있는 감정과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얘네들이 구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남고 떠나고는 우리에게 있죠. 그럼 여기 근데 700명 가까이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는 선생님들만 잘해서는 절대 성라은혜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남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교사들이 잘해서도 있지만 교사를 만나기 전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차위원, 안내위원, 그리고 식당 봉사, 이런 분들을 가장 먼저 만나요. 교사는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에 만나요. 그래서 교사들을 만날 때는 부서실에 가야 만나는 거고, 부서실까지 아이들이 걸어가기까지 만나는 게 주차위원, 뭐 그냥 요 문 앞에서 만나는 권사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애들은 가라라는 표정으로 서 계시면 애들이 이 교회에 오질 않아요. 근데 이 교회에 애들이 많다 하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잘하고 계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교육이 필요 없다. 뭘 배우냐? 뭘 배울 필요가 없다. 단 부흥과 발전과 도전을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봐야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어른들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너네도 즐겁냐? 너네도 행복하냐? 너네도 이 교회에 남고 싶냐? 재밌대요? 재미있냐? 여러분, 행축하는 교회는 아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행축 시스템 자체가 죄인을 위한 거예요. 모르세요? 행축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바라보는 요 시선이 죄인들을 위한 시선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게 죄인을 교회로 이끄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교회 문턱 낮추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죄인들을 교회에 오게끔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서 우리는 굉장히 열려있는 서비스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은 20세 되기 전까지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의인이 없어요. 미안하다, 여기 아이들이 있죠. 의인이라고 말해주세요, 집에 가서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생각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지가 먼저고 엄마 아빠보다 내가 먼저고 막 애들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막 죄인의 그냥 그 근성이, 본성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그 아이들한테 맞춰갖고 막 교회 모든 교회력과 교회 시스템과 이런 걸 막 다 맞춰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넘어옵니다. 아이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행축하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그러니 안내자, 저기 뭐 주차위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행축하신 얼굴들로 아이들을 맞이하실, 제가 안 봐도 아닌가요? 아니면 선물로 도배하셨나요? 그러겠죠?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은 미성년자로서 성년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꼭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아이들이 도대체 왜 바뀌지 않고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도 변하지 않느냐? 아이들 되게 많이 변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아이들하고 캠프를 해보면 아이들 정말 진짜 빨리 은혜 받잖아요. 막 넌 죄인이야! 이러면 난 죄인이야!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울어요. 엄마, 여기 권사님들보다 기도 더 빡세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애들 막 2시간, 3시간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해요. 그 다음날 바로 게임에서 문제지. 애들은 빨리 은혜 받고 빨리 식어요. 막 그날 은혜 받을 때는 막 아프리카 선교사로 막 나가겠대. 그 다음날 바로 막 가출해버리고 막 이게 문제예요. 아이들은 너무 빨리 은혜를 받고 빨리 식어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단단한, 말씀이 단단한, 기도가 단단한 우리 어른들이 옆에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인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리 공부를 하다가요,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공부를 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영화부 잠깐 설교를 할 때 이걸 제가 파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이제 영화부를 맡을 때 제가 도대체 저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할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쌍둥이 엄마 아빠를 구분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야, 이렇게 한 살, 2살 됐을 때도 쌍둥이 엄마 아빠도 구분 못하면서 태어났을 때 구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지 엄마 아빠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엄마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엄마만 아는 사실일 수 있잖아요. 얘들아, 여기 애들아, 확신하니? 내 엄마라는 걸 확신하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확신할 수 있지만 모르세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첫애는 아빠를 닮아야 부부관계가 좋대요. 뭐야?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첫애는 아빠를 닮아야지만 얘 내구나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엄청 찾아봤어요. 그래, 야, 이거 좀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엄청 찾아봤더니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몇 달 동안은 사람 구분을 못하고 색깔 구분도 못한대요. 그럼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이 내 엄마인지 내 아빠인지 알까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찾아봤더니 아기가 태어날 때요, 이 양수 냄새랑 엄마 땀 냄새랑 냄새가 같대요. 그래서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막 울 때 엄마한테 딱 안기면 엄마 땀 냄새랑 양수 냄새가 같으니까 안정감을 찾는 건지 이분이 내가 엄마인지는 모르는 거지. 안정감, 있던 곳이다, 이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궁금했어요. 그럼 아빠는? 얘가 아빠 냄새는 못 맡았잖아요. 아빠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빠는.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막 찾아봤어요. 막 검색했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모른대요. 불쌍해. 그래서 제가 그때 영화부 예배를 드리다가 아빠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현했어요. 아빠나 나나 도찐 개찐이야. 그러니까 이모나 아빠나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임자네? 약간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빠인지를 어떻게, 얘가 나중에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태어나서 얘 아기를 계속적으로 아기 이제 밥을 먹이면서 이렇게 모유를 주면서 혹은 이렇게 젖꼭지를 물려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래야 된대요. 내가 네 아빠야.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대. 그래서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 해봐. 아빠. 이거를 계속 1년은 해줘야 얘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우리 아빠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하고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아빠구나. 한 3, 4년 지나면 아빠와 다른 아저씨랑 낯설기 시작해서 다른 아저씨한테 가면은 울고,
아빠한테 가면은 이제 안정해지고, 이게 이제 점점 내가 네 아빠야 하지 않아도 이제 이게 확실히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빠야 하지 않아도 우리 아빠야. 누가 뭐래도 우리 아빠야. 이제 나중에 내가 멀리 살아도 우리 아빠야.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죠? 아직도 없으세요? 내가 네 아빠야 해야 이분이 내 아빠구나 하고 따라다니세요?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있냐면 로마서 8장 16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아이가 영접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막 주여를 외치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해요, 막 주님 너무 사랑해요, 나 교회 너무 좋아요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람이잖아요. 교회 사람이잖아요. 그럼 얘 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얘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나도 지금 계속 흔들리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이걸 계속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면 처음에는 흔들려요. 바람 불면은 이쪽인가 보다, 이 신이 아닌가 보다, 이 신이 아닌가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고난도 이겨보고 홍해도 건너보고 광야도 지나보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네 아빠야 안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 고백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은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임해도 저는 하나님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불교로 옮기라 그러면 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갑자기 막 될까요? 안 되겠죠. 내 안에 너무 큰 뭐가 있어서, 확신이 있어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야, 너 교회 오면 달란트 줄게. 야, 너 교회 오면은 내가 냄비 이만한 거 줄게. 이거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눈물이 흘러지고 이러지 않아도 나는 그냥 집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난 그냥 골목에 이렇게 지나다녀도 나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네 아빠야 이렇게 되기까지 이제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들이 이 모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 고백이 우리처럼, 나처럼 이렇게 되기까지.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그럼 나는 언제 이 고백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무슨 구원파도 아니고 몇 월 며칠, 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됐더라고요. 우리가 이 언어 발달이 되어지고 언제 저 걸었어요? 몰라요. 근데 걸어졌어요. 몇 번의 엉덩방아를 치다가 보니까 걸어졌어요. 씹다 보니까 먹어졌어요. 이렇게 되듯이 우리 아이들도 교회를 다녀보면 계속 믿음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디를 가도 제가 드리는 이 그림인데 하나 보여주세요. 이 믿음의 털을 바꾸는 작업이 바로 우리의 작업인데, 여러분, 이 검은 땅에서 이 노란 땅으로 이 새싹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몇 명이 필요할까요? 장로님 옮겨 보실래요? 갑자기 너무 심각해지셔가지고. 여러분, 이 새싹을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옮긴다고 했을 때 저 혼자도 가능할 것 같죠, 그죠? 모종삽으로 그냥 푹 퍼가지고 이쪽 땅으로 옮겨 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옮겨 심었을 때 살아날 확률이 99.99%. 웬만해선 거의 다 살아납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이 나무가 저보다 더 큰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엄청 큰 나무를 이 A라는 땅에서 B라는 땅으로 옮겨야 돼요. 한 번 더 클릭. 자, 옮겼어요. 자, 몇 명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포크레인. 맞아요. 포크레인. 요즘 레이디 두아 이제 드라마에서
5억짜리 소나무를 안 봤어요 드라마? 드라마도 안 보고 사세요? 5억짜리 그 소나무를 이렇게 비워갔더니 사람들이 거기 댓글 달았더라고요. 저걸 제가 혼자 어떻게 저걸 가져갔을까? 저걸 어떻게 들고 갔을까? 여러분 저렇게 큰 나무를 누가 어떻게 옮깁니까? 옮겨도 살아날 확률이 있을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저 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만 살아날 확률조차도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큰 나무는 옮겨 심지 않아요.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는지 혹시 아세요?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 이 썩어져가고 죽어져가는 이 땅에서 빨리 퍼서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 심는 작업을 하는 곳이 어딜까요? 주일학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믿음의 어른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다른 거 없습니다. 야, 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외워요? 얘는 왜 기도하고 밥을 먹지 않아요? 얘는 왜 자꾸 예배 시간에 늦습니까? 왜 똑바로 앉질 않아요? 허리 펴! 막 이렇게. 얘는 달란트가 왜 이렇게 못 모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땅으로 계속적으로 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믿음의 터로 옮겨지는가 안 옮겨지는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돌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새싹 옮기는 게 쉬워요? 이만한 나무 옮기는 게 쉬워요? 그래서 미취학 선생님들이 그렇게 행복하신 거예요. 미취학 선생님들은 왜 해맑아요? 웃기만 해도 애들은 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선생님들 웃기만 하세요. 미취학 선생님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미취학 선생님들은 웃기만 하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면 자르셔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라는 이미지를 미취학 선생님들로 처음 보거든요. 근데 미취학 선생님들이 딱 봤을 때 지옥 같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할렐루야 어서와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어서와 뭐 이러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막 여기 오면 막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얘네들이 그냥 교회 오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들은 제가 영화부 하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화부를 잠깐 하게 됐는데 이 목소리를 영화부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저는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여기가 해도 애들이 막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냥 사자굴 하나 해주려고 사자 인형 갖고 왔는데 막 울고 불고 막 그날 거의 막 애들 다 집에 간다고 그러고 막 제가 사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소리는 미취학 가시면 안 돼요. 청소년 가셔야 돼요. 미취학 아이들은 그냥 예쁜 거 보여주시고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사탕 흔들어주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쁜 곳이야.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 가볼래요?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요! 저도 가고 싶어요. 여긴 지옥이야. 엄청 무서워. 여기 오면 다 죽어. 아파. 막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기 싫어요. 안 가요. 무서워요. 이 똑같은 설교를 청소년한테 가봐서 해보실래요? 여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 가볼까요? 청소년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구나. 여기는 지옥이야. 죽고 싶지. 다 죽었어. 우리 지금 다 죽었어. 지금 우리가 죽어 있어 지금.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죽여버릴까 지금. 애들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미취학 아이들은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때 터를 옮기지 않으면 터 옮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교회에 미취학보다 취학이 더 많고 취학보다 청소년이 더 많다. 이건 미취학이 농사를 잘 해서 그런 거예요. 미취학이 근데 제일 많다. 기도해 보세요. 미취학에서 떨궈 먹는 거예요. 미취학에서 아이들을 터를 단단하게 뿌리를 닫혀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취학에서는 뭐만 하면 되냐요? 그 터가 닫혀진 아이들에게 이제 기둥을 잘 올려주면 됩니다. 믿음의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도 똑같이 어린이의 그 단계처럼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다 못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학부는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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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의 방주가 졌어. 왜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어. 왜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왜요? 십자가를 지으셔서 왜요? 이러는데 선생님들이 시끄러워. 예배 똑바로 드려. 이러면 애들이요 교회 안 와요. 그래서 취학부 선생님들은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한 선생님들만 두셔야 돼요. 성경 공부 제대로 되신 분들, 아이들 말에 대답을 잘 해주실 분들, 인내가 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그런데 취학부 선생님들은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취학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이 취학부가 좀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취학부 사역 하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취학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여러분 취학부 때 공부를 잘 못하면 청소년 시기에 망하는 거 아시죠? 취학부 때 믿음 생활 잘 못 잡으면 아이들 믿음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취학부 때 나의 하나님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돼요. 예배도 잡고 교회에서 재미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취학부는 잘 놀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다 취학부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다 청소년에 계실 겁니다. 청소년 가시면 안 돼요. 같이 싸워요. 아니면 정분 나요. 청소년 누가 가셔야 되느냐? 청소년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가셔야 돼요. 삶을 그냥 내려놓으신 분들. 우리 청소년은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으셔. 이런 분들 삶에 재미가 없거나 낙이 없어.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아침 잠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청소년 가시는 거예요. 청소년분은 애들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올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어차피 걔네는 누가 있어도 안 와요. 걔네는 어차피 안 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청소년은 찬양팀만 좋으면 돼요. 그냥 찬양팀만 그냥 제대로 있는 사람들만 있고 나머지는 돈 있고 말 없고 삶에 낙이 없고 표정 없고 심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셔서 아이들이 말을 없죠. 대답 없죠. 답장 없죠. 선생님도 안 하시면 되잖아요. 같이 1년 내내 난 괜찮아. 너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막 말도 많이 하고 싶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 막 에너지도 쓰고 싶고 막 이야기하고 싶고 놀고 싶고 취학부 가셔요. 취학부는 애들하고 같이 놀아도 주셔야 되고 보물찾기도 해주셔야 되고요. 애들 막 업고 뛰고 막 씨름해 주셔야 되고요. 막 이래야 돼요. 그 성경 공부 자체를 암송을 그냥 시키니까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암송을 저기 산에 한 바퀴 뛰어서 바위에서 암송 구절을 찾아서 거기서 외워서 집에 보내세요. 그러면 애들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그냥 여기서 책에서 찾으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은 에너지와 머리를 같이 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취학부 사역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무릎에 물이 차거나 이러신 분들은 청소년부는 움직일 일이 없어요. 청소년부는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 청소년부는 어차피 애들도 신경을 안 쓰길 원하거든요. 청소년부는 가만히 있는 선생님들을 있으면 청소년부 아이들이 긴장해요. 이 선생님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왜 대답을 안 하지? 그러면 청소년들이 먼저 인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고민이 있어요. 그때 뭐 하시면 될까요? 카드를 딱 꺼내시고 따라와. 밥 사줄게. 하시면 됩니다.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친구가 막 PC방 가잖아요? 하라고 하세요, 게임. 그동안 여러분 주무시면 됩니다. 애들하고 그냥 같이 그냥 돈만 쓰세요, 돈만. 그러면 되거든요. 청소년부는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언제쯤 변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말쯤부터 2학년 때부터 변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애들이. 그때부터 진학 상담해야 되고 나 선생님 필요해요. 기도 부탁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뭐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하셔야지. 철회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이걸 못 봐줘요. 어디 교회 와서 자?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한 다리 선배라 그러잖아요. 한 다리 선배라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못 봐줘요. 청년들은 그 이어폰 꽂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떤다든지 와가지고 막 이런 애들 보면은 막 그게 막 열받는 거예요. 그 청년 선생님들은 그런 걸 못 봐줘요. 야 똑바로 앉아. 어디 교회 와가지고 싸가지 없이 이러거든요. 지도 그랬으면서. 근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너무 이뻐. 여기 와서 자. 누워. 오구. 배고팠어. 밥 먹어.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꾸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살짝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서 개편을 코로나 이후에 부서 개편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딱 얼굴 보고 잘 웃는다 미취학. 자꾸 말이 많다 취학부. 듬직하다 청소년.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에 예배실을 따로 분리해서 예배 드리시죠.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따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셔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른 예배랑 따로 분리해서 예배 드려요. 여기는 지금 어린이들이랑 같이 있어서 제가 지금 수위를 좀 낮추고 있는데 이게 낮춘 거예요. 낮추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애들은 분리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분리해서 예배 드리실 것 같아요?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방해될까 봐? 아니죠. 우리가 어린이 미취학은 미취학대로 예배를 따로 드리고 취학부는 취학부대로 예배를 따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에 엄마 아빠 예배 잘 드리라고 해서 따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가 생겨난 유래가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왜 따로 예배실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점장이세요.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이 여기다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점장을 맡기신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이제 여기다가 그 개업해 줬어, 개업. 당신은 타겟이 청소년이야. 14세부터 19세까지를 모아와. 자, 모아와. 그리고 장사해. 그리고 1억을 맡겼어. 1억을 맡긴 다음에 장사해. 그럼 제가 벌써 요걸 맡긴 다음에 1억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나에게 있어서 타겟층이 딱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맡는 이 장사는 먹을 거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14세에서 19세까지 좋아하는 먹을 걸로 메뉴를 짜겠죠? 장사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우리 전사님한테 당신은 이쪽에다가 0세부터 5세까지만 책임져. 그리고 1억을 딱 맡겼어요. 그런데 내가 난 이런 거 싫어해. 난 이런 거 싫어해서 나는 언제나 설렁탕이 좋아. 그 설렁탕 메뉴와 삼계탕, 막 홍삼 들어간 거, 인삼 들어간 삼계탕, 막 뱀죽, 막 이런 거 놨어. 그런데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0세부터 5세 환영.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혹시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굳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실을 따로 해서 예배실을 따로 드려가지고 주일학교라는 걸 따로 넣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기를 맡아, 요 아이들을 책임져, 요 부서를 책임져, 이렇게 해서 딱 맡겨놓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이 아이한테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쳐서 노아의 아들이 몇 살이고 그 아이의 이름은 뭔지를 내가 시험 볼 거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 같으면은 내가 사장이면은 몇 명, 그러니까 처음에 단골이 10명이었는데 여기 좀 거기가 소문났어. 신문에도 막 나왔어. 야, 거기 맛집이래. 야, 거기 갔더니 막 포토존이 생겼대. 거기 가면은 막 우리끼리만의 막 천국이 있어. 그래갖고 거기 가면은 우리만의 막 노하우가 생겨. 이런 얘기 막 나한테 들리는 거야. 내가 사장인데. 그러면 그 점장에게 뭘 줄 것 같아요? 보너스. 이게 사장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청라은혜교회에 하나님이 복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0세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60세에 전하는 복음이나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66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2세한테도 달려 돌아가셔야 되지 2세한테는 19세라고 해가지고 안 죽이지 않습니다. 저희 똑같이 유치부 아이들한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설교하지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막 무서우니까 막 아니야 못으로 안 바뀌었어. 그냥 압정이야. 우리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내용들 막 아들을 막 죽이러 막 데리고 올라가 막 칼 막 들어 막 그거 막 그냥 막 표현해 막 그림으로 나와 막 그럼 애들이 물어봐 그 아빠는 애를 왜 죽여요? 들어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설교 우리 그냥 하지 이거 제외시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똑같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말씀을 얘네들이 왜 못 들을까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나이 때 이해해야 되는 것이 다르고 보는 시선이 다르고 만져야 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아이들이 오게 하려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세, 80세 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 이제 우울증에 걸린 모세를, 그 이제 소명을 잃고 저 또 떠나간 그 살인자가 돼서 도망친 모세를 부르시는데, 부르시기로 작정하는데, 모세야 너 일로 와! 이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르시냐면, 모세가 이제 그날 이렇게 그냥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냥 똥을 치우고 있잖아요. 양똥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모세가. 도망자 신세로. 모세를 그냥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을 막 피우기 시작하세요. 그 모세가 삶의 낙을 잃고 세상에 끈을 놓고 그냥 우울해가지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살던 모세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빛을 보기 시작해요. 야, 저 색깔은 뭐지? 저거는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색깔인데 저게 왜 저기에 보이지? 하면서 호기심에 마음이 뺏겨요, 모세가. 제가 지금 모르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선생님들 출애굽기 정도는 다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똥을 치우다가 아니 저기 보니까 야, 저 색깔은 뭐지? 그래갖고 마음이 뺏겨서 들고 있던 이 빗자루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색깔이 빨간, 노란 이런 색깔이 비추니까 거기로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야, 저거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해. 뭐가 신기해요? 불이 나무에 막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많이 보시던 거예요? 여러분, 불이 막 나무에 막 활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술쇼예요. 이게 마술쇼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불이 막 타는데 나무가 안 타.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히 마음이 뺏긴 거예요. 눈이 막 동그래져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거기로 완전히 홀라당 마음이 뺏겨가지고 거기로 더 가까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저거 뭐야? 너무 신기해. 저거 왜 저렇게 신기해? 하면서 가까이 가니까 그때서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 거룩한 곳이야. 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요 80세 된 모세 한 명을 부르는데,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연극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번 진구식 때 한번 연극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아니,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하고 같이, 야, 모세 좀 데려와봐. 모세가 저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 아이고 어떻게 할 거야? 아유, 이번에 불을 한번 피워볼까요? 불 좀 피워봐. 오늘 그냥 퇴근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좀 피워, 엄마. 더 크게 피워야 모세가 볼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회의를 했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언제나 상식이 통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있잖아요. 우리의 똑같은 인격적이신 분인데, 그러니까 천사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야, 모세 오늘 이쪽으로 갈 거니까 그쪽에다 태워라. 그러니까 거기다 막 이렇게 불을 막 태우는데 모세가 딱 보더니, 야, 모세 봤다. 혹시 상상되세요? 야, 모세가 봤어. 더 피워, 더 피워.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야, 불. 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막 더 빨갛게, 막 더 파랗게, 막 더 노랗게, 막 활활활 막 소리도 났을 것 같아. 막 자글자글자글, 막 바글바글 막. 그러니까 막, 야, 더 신기하게, 야, 더 신기하게. 더 신기해봤자 뭐 얼마나 더 신기했겠어요. 여러분, 불에 나무가 안 타게 보이려면 불보다 나무가 더 깔끔하고 튼튼한 나무라는 게 모세 눈에 정확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튼튼한 나무를 고르셨을까요? 얼마나 완벽한 나무를 고르셨을까요? 아니, 야, 나무 더 빛나게 좀 해봐. 야, 너 나무 좀 더 신나게 좀 해봐. 뭐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전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더 가까이 오니까, 야, 내 목소리 들리겠지? 이 정도면 들리겠지? 모세야. 전 너무 재밌어. 난 이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이걸 읽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이번 연도는 마술쇼다. 이제 행축, 문화행축을 저희도 이제 짜잖아요. 근데 마술쇼를 이제까지 많이 보여줬으니까 레이저쇼를 한번 불러봐야겠다. 우리가 불쇼는 못하잖아, 교회에서. 불쇼 했다간 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레이저쇼를 알아봤더니 8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800.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00 달라고 하는데 제가 기한서를 차마 못 올렸어요.
그래서 못했어. 근데 제가 만약에 800만 원에 불쇼인데 나무가 안 타는 거 했으면 800이 아니라 거의 한 1000만 원 들었겠죠. 그때 시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0만 원 들었겠죠. 근데 1000만 원을 제가 태웠단 말이에요. 그 행축에, 문화행축에 한 명 전도했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 토요일 날, 자, 문화행축이에요. 미친 듯이 여기서 막 다 태워서 막 으악 했는데 방문자 한 명. 터벅터벅. 유주에 잘려요. 그러면 사임.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야. 지금 예산을 1000만 원을 썼는데 방문자 한 명이야 지금?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 한 명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 한 명이 민족을 구원했어요. 그 한 명이 나라를 구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계신 그 한 명이 지금 굉장히 한찮아 보이잖아요. 그 한 명이 진짜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때로는 적당히 하고 넘어갈 때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모세일 줄 누가 알아요? 나중에 20년 후에 여기 서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삼계탕을 먹고 행축으로 막 이럴 줄 누가 아냐고요. 그때 불꽃을 피워주신 그분 때문에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불꽃을 피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안에 어떤 불꽃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불꽃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열심이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맞춘, 내가 만든 아이에게, 내가 맞춘 그 공동체에게, 그 아이에게 맞는 나만의 불꽃을 우리가 태우는 그 자리가 되고, 그 시간이 되고, 그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한 번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시고 또 한 번의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하기 원하는 자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